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새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기회는 희망이고 기회가 있다는 것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아서 이 새해를 정말 가치 있게 또 보람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살던 그 연속으로 똑같은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뭔가 2024년에는 새롭게 정말 가치 있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년주일 메시지로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 시온이 뭐냐?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고 오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개가 들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구나 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일어나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잠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깰지어다 깰지어다 신앙의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죄의 잠에서 깨어라. 죄악이 뒤덮고 있는 그 어두운 예루살렘을 향해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안타까운 백성들을 보고 탄식합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의 종이 죄로 얼룩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이사야 59장 3절에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입에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말만 하면 악독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예루살렘을 향해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답니다. 하나님을 속였답니다. 얼마나 이사야가 안타까우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시민들만 이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자신 있나요? 우리는 이런 탄식을 듣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 신약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도 신약의 성도들에게 깨어라라,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도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일어나라, 깨어라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신앙의 잠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거냐? 첫째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비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불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가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선행을 베풀 줄을 모릅니다. 또 게으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남을 섬기고 베푸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들이 올바른 말을 충고해주면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사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행함이 없는 무력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기는 점점 커지는데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행동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말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런 핑계 우리 하지 맙시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지키며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라. 신앙의 잠에서, 영적인 잠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외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외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이 임했으니 일어나라, 그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이 죄악 세상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분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고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완성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기에 그분의 빛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악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무슨 빛을 발하라는 거냐? 그죠? 또 세상에 나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데 무슨 빛을 발하라는 거냐?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자고 있는 게 꼴보기 싫어서 일어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냐?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빛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우리는 비추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은 아직도 진리를 모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갖가지 우상을 만듭니다. 나무로, 돌로,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물질이, 돈이 우상입니다. 권력이 우상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길을 쓰는 겁니다. 정욕이 우상입니다. 이 다 복음의 빛을 받지 못했기에, 진리의 빛을 받지 못했기에 아직도 우상 숭배와 갖가지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의 이웃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복음의 빛과 진리의 빛을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는 공의의 빛을 발하라. 공의의 빛. 우리는 일어나서 불의와 부정과 부패의 구름이 덮여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공의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특히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각가지 인종이 모여 사는 이민자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있고 편파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공의의 빛을 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의가 살아날 때에 이 세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빛을 발할 거냐? 사랑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시기와 쟁투와 정오와 살벌함이 덮여있는 이 세상 속에 사랑의 빛을 비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랑의 하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은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를 죽이고 대신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빛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 친지들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어떻게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복음의 빛을, 공의의 빛을, 이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겐 빛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과 같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함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반사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다 보면 나도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높은 하늘의 별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등불과 같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 가족에게, 내 친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등불들이 모이면 등대가 될 수 있겠죠. 좀 더 큰 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거칠은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이라면, 우리 성도님 모두가 모여진다면 등대와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백두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나가고 또 실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신앙의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련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헤아려 보지도 않았습니다. 2024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과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고 내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는 빛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게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빛이 될 수 있다. 어떤 빛? 복음의 빛, 공의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빨강제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 반사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하죠. 푸른 용의 해, 이 청룡의 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